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131면 에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에 불타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한평생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 특별한 지역은 어디 세계 모두가 그런데요, 다층적인 의미를 갖지요. 땅은 옛날부터 1000년 전에도 여기에 이 땅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100년 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땅 여기에 있겠고, 서울도 500년 전에 또 1000년 전에 그 자리 그대로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 보면은 마치 시루떡처럼 3000년 전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또 1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500년 전에는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지역마다 있게 됩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1차적으로 경고한 것은 고국인 유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유대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저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예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러한 곳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흉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낙담할 것이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몸이 엄청나게 피곤함을 당할 것이다. 또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없다. 그런 게 있죠. 우리 사람들도 막 지금 어떤 위기가 갑자기 딱 닥치면은 이 자리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있으면 발이 안 떨어져요.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다메섹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만 와도 힘들 터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막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은 원래 시리아라는 나라의 지금도 수도이죠. 다마스커스라고 가끔 시리아 내전이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또
다마스커스, 다마색. 지금도 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이제 아랍어로 디마시크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다메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다메섹에 대해서 친숙한 것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는 일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 이런 것으로 아주 익숙한데 구약에도 이미 아람의 수도로 유대와 이스라엘과 이런저런 관계가 좀 많이 있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25절 보시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송의 성읍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표현이죠. 세상적으로 다메섹이 어떤 번성기에 있을 때 이곳이 아주 아름다웠고 뭐 노래가 흘러넘쳤고 문화가 흘러넘쳤고 사람들이 많았고 물질이 풍성했고 이런 정말 살기 좋은 지상 낙원 같은 시절이 한때 이곳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도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참 사람은 참 묘하죠. 사람이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또 자리가 낮을 때는 대부분 겸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면 어느샌가 교만이 또 더불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어느 순간 또 뭐 꽝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나름대로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부함이 있을 때,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또 뭔가 일이 뭐 정말 일이 잘 풀려가서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럴수록 이제 자기 일을 낮춰야 되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돌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자나깨나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지금 25절에 있는 것처럼 한때는 찬송의 성읍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도시가 번성하고 여러 가지가 아주 평안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린 돌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심판받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보시면 그날에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모든 군사는 멸절된다. 또 성벽이 불타버린다. 왕이 살던 궁전이 불타버린다.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모스서 1장을 보시면 이 다메섹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벤에데서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다메섹의 죄를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다메섹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길르앗이라는 또 독특한 장소가 등장을 하죠.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이쪽 편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앞장서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선봉 부대가 돼서 또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애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 라반과 더불어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20년 처가살이하면서 그 외삼촌의 양을 거의 다 가지고 왔으니까 막 쫓아오러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복강에 기도도 시키시고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때 야곱과 라반이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요 길르앗이라는 그 땅에 딱 여기를 경계로 해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넘어가지 말자. 너도 이쪽 넘어오지 말고 나도 이쪽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소위 평화 협상을 하고 돌 무더기를 쌓아 놓고 그곳 이름을 부르기를 갈르엣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뜻은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갈르엣 이것이 이제 길르앗 이렇게 조금 더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라는 왕이 있을 때에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크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너무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 아이들을 막 맺혀서 죽이고요. 아이벤 여인들을 칼로 막 이렇게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아주 잔혹한 일이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러한 일이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너무 잔혹하게 나의 백성들에게 하여튼 큰 잔인한 일을 행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잔인하면 반드시 보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 사람을 너무 그냥 잔인하게 보면 어때요? 아무리 힘이 없는 애도 나중에 복수심이 꽉 차오르면은 자기 주먹을 하는데 뭘 들어요? 칼 들거든요. 칼 안 들면 총 들거든요. 그죠? 사람이 다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 관계를 할 때 너무 잔인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여지를 두셔야 돼요. 이거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좀 강대국이 너무 작은 나라 막 찍어 누르면 어때요? 막 그쪽 눌림 당하는 사람들이 막 반발이 나죠. 이게 뭐가 나요? 테러가 돼요. 정규적인 전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막 테러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또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인간 관계에서 화평할 때도 있고요. 또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도 극단적인 잔인함은 반드시 보복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 간에 다툼이 있고 죽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지금도 계속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나라들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여지를 두셔야 돼요. 중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밀어붙이면 반드시 거기서 또 반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좀 양쪽에서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이게 힘든 상황이죠. 좀 적당하게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딱 양쪽으로만 나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메섹이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며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하시고 생각할 때가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중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